그래요. 다들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이제 8시가 됐으니까 하여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부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교리책에도 보면은 분홍색 종이를 하나 지나갑니다. 이제 제2편 예비 신자 기간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앞전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인간의 종교심을 갖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 바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작 기도는 평소에 지금 주님의 기도를 했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주님의 기도 있고 성모성 있고 영광성 있고 그 다음 기도로 보통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성경 나와 있고 주님의 기도 나와 있고 영광성 나와 있고 밑에 사도신경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네, 사도신경이란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속 믿나이다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은 그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의 제7과 창조주 하느님을 보죠. 63쪽입니다. 그래요. 오늘의 학습 목표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다. 인간은 세상의 관리자시며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임을 깨닫는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어도 하느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안다. 진화론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한다.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쪽이나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 옆에, 친구 옆에 있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좀 처음 이제 나와 있는 말들이 이제 도입 부분이 그러니까 눈부신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동력에서 떠오른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알고 있는 바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데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부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라고 동력에서 떠오른다라고 이 말을 갖다가 저거 잘못된 말이야. 거짓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해가지고 있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권이 하느님께서 세상 만드신 이야기를 해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책이 맨 첫 번째 책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면은
뭐 이제 세상을 뭐 해가지고 뭐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갖다가 확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궁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달도 별도 해도 달고 뭐 이제 바다하고 육지도 막 갈라놓고 풀도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막 옆에서 본 것처럼 마냥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을 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알고 있죠. 하지만은 창세기는 그 어떤 성경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엄밀성, 과학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주관하신다는 분이다라는 그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바로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제 우주가 보면은 이 뭐 도플러 효과인가 뭔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별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별들에서 오는 빛의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 관측을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지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팽창할 거냐, 팽창하다가 쪼그라들 거냐,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걸로 이 과학자들은 지금 그게 좀 다수의 설로 보여요. 그렇다라면은 어느 순간에 이 빵 하고 시작한 그게 있지 않겠어? 그죠? 어느 순간에 큰 폭발로서 우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어느 첫 순간에는 빵 하고 이렇게 그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걸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뒤에 붙은 게 보통 자연 법칙 같은 경우는 로우라고 해서 법칙이 붙는데 얘는 theory예요, 이론.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그 빵 하고 터지는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로 이 세상이 시작됐을 것이야 라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긴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이론에 불과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러 종교나 어떤 신화, 설화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 질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시작하면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라는 이 책의 맨 처음에는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좀 그냥 해서 이쪽 앞쪽으로 와주시면은 네. 그냥 뭐 골로 오시든 뭐 네. 네. 비디오에 잠깐 검은 동아리가 지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네. 창세기 이야기 보면은 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와요. 이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얘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하느님께서 무조건 7일 만에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배격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작성하게 한 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바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의 그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제 그 문단에 보면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 아버지 천주 성부 전능하신 하느님 천주 성부를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방금 아까 우리 사시작 기도를 했던 사도신경 맨 앞에가 그렇게 나와 있죠. 성부라고 하는 것,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 이 하느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뭐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다 배우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 하느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 신들이 존재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다신교적인 그런 사상 안에서는 보면은 뭐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저기 뭐 바다의 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저기 뭐 산의 신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뭐 저기 어떤 뭐 나무도 신이고 막 이렇게 오래된 나무도 신이고 왜 그 동네에 이제 보면은 되게 오래된 나무 막 탁 서 있고 이제 거기에 막 뭐 이제 그 선앙당이라 해갖고 이제 막 뭐 리본도 막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이제 좀 숙연해지고 그런 곳들 있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뭔가 것에 이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그런 사상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는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은 그분의 창조물이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느님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서 전능을 떨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그분에게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처분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세상을 여러 가지 그 신관들 같은 안에 보면은 그 무신론은 세상에 그냥 우연히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신의 개입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세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났어.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 신이 떠났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고 있는 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섭리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과 인류의 기원, 어떻게 우리가 생겼는가라는 것이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그 태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민족들의 어떤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만드셨지만은 너 이렇게 써라고 다 일일이 불러주시듯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그 안에 좀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느님의 관계가 온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조상대대로 전해오던 최초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민족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해주는 진리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적혀 있는데 좀 서로 순서가 달라요.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 땅을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뭔가 궁창이라는 걸 또 하늘이라는 걸 두시고 또 땅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뭐 그리고 나서 뭐 식물도 만들고 바닷속에 굴거리 물고기,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 땅 위의 짐승들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마련하시고 거기다가 인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인간을 혼자 두고 사람을 혼자 두고 있으니까 얘가 외로워 보여. 짝이 될 만한 그런 해서 동물도 만들고 막 이렇게 동물들을 막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인간이 계속 그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뭐 자기가 이제 같이 믿고 의지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재워가지고 갈비뼈를 드러내갖고 이제 다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렇게 사랑하고 살았더라라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하느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인간이 먼저 나오고 동물들이 나중에 나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의 이야기의 목적이 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들이 다 함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떤 재료가 있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만들고 그냥 우리가 뭔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다라고 표현하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만드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만물들이 지금 자연이라고 불리는 그처럼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온갖 천체와 동식물을 제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우리 인간이 장차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거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의 관리자로서 하느님의 이 창조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거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당신 만드신 걸 보시니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 7
7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늘 보면은 그날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당신이 사랑으로 만드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좀 또 그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인간이 정말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도 뭐 인간 창조할 때 흙으로 뭐 빚어갖고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신이 이제 조물주께서 인간을 이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갖고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구운 게 흑인이 됐고 덜 구운 애들이 백인이 됐고 적당히 구워진 애들이 황인종이 됐다라는 뭐 그런 설화가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원이 하느님에게 있다.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우리가 인간이 뭐 하느님처럼 무한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우리의 생명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람이 그렇게 친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그곳에서 일구고 돌보면서 사는데 그때 그 노동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서 삶의 동반자가 될 여자를 만드셨고 짝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해 주신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말 그 낙원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모든 이야기를 뭐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했던 그 시절만 해도 이미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있는 거죠. 어쩌다가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게 생겼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가? 땀 흘려가지고 이 땅을 파야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남성이 이제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고, 뭐 여자는 거의 뭐 이제 그 재산처럼 막 여겨지고 하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이제 설명을 할 그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범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시사철 잘 열리는 나무 열매였어요. 그래서 과일 따먹고 이렇게 살면 됐어요. 다른 짐승 잡아서 죽여서 먹고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이제 뭐 쌀이나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키워야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늘 하느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뭐 오늘은 저기 가다가 망고 하나 따먹고 오늘 저기 가다가 바나나 하나 따먹고 사과 하나 따먹고 이러면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사실 이렇게 한 거는 너네 이거 하지 마라고 어떤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그 자유 영역을 보장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제 뭐 뱀이 가가지고 꼬셨다, 여자를 꼬셨다,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그때 인간이 받은 욕심은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은 지혜로워져서 하느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 또 온갖 불행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느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께 받았던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그 근원적인 잘못을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원죄를 씻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걸 보하는 것이 세례 성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올바른 인간의 길을 알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왜 그 선악과를 둬가지고 또 그것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시키셨느냐 막 이러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자유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자유가 우리 인간이 당신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 그 궁극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 없이 막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자유라고 얘기를 안 하죠.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것처럼 그 자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결별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느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생명과 사랑이신 하느님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고,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 갖다가 신락원 뭐 이렇게 표현한 것들 옛날 미술 시간에 혹시 보신 적 있죠? 미켈란젤로 그린 그림에서 보면은 인간하고 이러고 막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사람들을 낙원에서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 사이가 되고 투쟁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복음, 가장 근원적인 복음, 기쁜 소식이다 해가지고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이제 인간 남자한테는 이제 네가 평생 이제 땅을 이제 파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예속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고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뱀에게는 이제 평생 바닥을 기어댕겨야 되고 흙과 먼지를 집어삼켜야 될 거고, 뭐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이제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겠지만은 그 발뒤꿈치로 머리를 으개질 것이라는 등,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하리라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 믿고 있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이가 죄인이 된 것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어보시고 성경책 다 사셨어요, 맞아? 자, 장만하셨어요? 성경. 그래서 보면 성경 때 얘기할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처음부터 읽어보면 창세기까지 재밌어. 창세기 탈출기까지 재밌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창세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름 거기 그 이야기들도 나름 뭐 재밌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낙원을 쫓겨나게 되는데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보면 재밌는 거가 이제 선과 악을 아직 모르던 때잖아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건가에 대해서 사람이 개념이 없던 그 시절에는 홀딱 벗고 다녔어요. 알몸으로만.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내가 알몸이네? 어머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풀 같은 거 갖고 이제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단 뭐 아담아 너 어딨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빨가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갖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혼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그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제 설화가 이제 창세기에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최근에 노아라는 또 영화도 뭐 되게 멋있게 만들었겠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쨌든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는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사람이 또 육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이제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이 이제 악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정말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역사 안에 당신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드러내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같이 이렇게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뽑아서 이렇게 해오셨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율법을 내리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하고 맺었던 계약을 갖다가 이제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살 때는 이렇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들이 또 하느님만 계속 믿고 가지 못하고 주변 나라의 잡신들 쳐다보고 이제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또 이들한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꾸중을 하고 또 안 되면은 또 다른 나라를 이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들 치고 망하게 해서 고생도 좀 시키고 뭐 이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이제 어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셔서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루시려는 인간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읽어 보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바치면서 동물을 잡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물로 동물을 많이 바쳐요. 그래서 이 동네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제사 지내는 걸 생각을 했나 하면은 그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기어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떤 우리가 잘못한 거가 죽을 죄다라면 그 생명 바쳐서 죽어야지 그건데 늘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걔가 피를 흘려요. 죽여요. 걔 피 값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제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라고 하지만 그 제사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에는 그거를 바치는 사제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걸 바치는 제단도 불완전한 인간이 쌓은 제단이고 그리고 그 바쳐지는 제물도 결국 그냥 그 나름 되게 흠없는 짐승 잡는다고 하지만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쳤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이 인류의 죄값을 모든 죄값을 다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하느님 자신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하느님께서 제사장이 사제가 되시고 하느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모두 선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근데 선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시긴 했지만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선이 없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선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악이 그리고 우리가 또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욕망이나 교만 같은 이런 잘못에 빠져들고 그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리고 하느님 곁을 떠나서 우리가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된 우리 인간을 그래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앞서서 살았던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이거 뭐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 하느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어주신 자연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 이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실 예전에 4대강 사업하고 있을 때 우리 천주교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자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너무 큰 어떤 인간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자연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개발론자들의 어떤 그거 안에서도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다스려라라고 번창하고 다스려 뭐 이렇게 라고 했는데, 그 다스려라를 갖다가 그냥 인간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잘 보살피고 관리한다라는 의미지, 그거를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죠. 임금님이 뭔가를 나라를 다스릴 때 뭐 되게 왕권이 엄청나게 셌던 시절 아니면은 뭐 지미국 국관이라 하던 뭐 그런 시절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임금이 자기 맘대로 막 모든 것을 다 하던 시절은 잘 없습니다. 네, 다 어떤 신하들하고 또 이런 어떤 임금의 책임은 그 자기에 맡겨져 있는 백성들이 잘 살게, 그 나라가 잘 크게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 맘대로 막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심지어 뭔가 잘못하면은 임금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도 역사 안에서 허다해요. 마찬가지로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그냥 내 맘대로 한다, 인간 좋을 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세상이 올바르게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해주는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 동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왔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생명이 생긴 거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구 안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 뭐 어떤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생명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가 이제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세포 생물들이 생기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그런 생명들이 이렇게 막 커져 나가갖고 이제 뭐 어류도 되고 이제 척추동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분화가 돼 나가는 이제 뭐 파충류, 양서류니 파충류니 이제 그 포유류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계통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우리도 이제 뭐 그 원숭이들과 같은 어떤 그런 라인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더 진화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해갖고 호모 뭐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제 현생 인류는 사피엔스 사피엔스 정도가 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그 모든 생물들이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진화의 과정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예, 뭐 옛날에 그 공룡 화석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또 보면은 뒤에 론이라는 말이 붙었죠. 예, 그러니까 티오리예요, 역시. 또 이제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도 진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근데 하지만 진화론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화론이 그 안에서 이렇게 진화되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까지 배역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역시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진화하는 그 이제 창조 이후에 그 인간하고 사물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진화해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부 극단적인 진화론자들은 역시 하느님을 거기서 배제하고 싶어 해요. 네, 인간들이 그래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인간의 정신, 영혼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합성으로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진화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화론을 못 받아들인다고. 예.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득세하는 주에는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진화론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것 얘기들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창조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을 해보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뭐더라 그 무슨 설계론 등 정확한 그런 파들 모르겠네. 근데 지난번에 어느 누구 공직자 청문회 하면서 이제 창조과학 뭐 이런 거 했다고 이슈가 됐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구지고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양쪽 극단을 다 니네 잘못한 거야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에 크게 기여한 이제 유전학을 발견한 멘델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멘델도 그 가톨릭 수사님이에요. 네, 그 공부 그게 이제 어떤 이 진화론이 이제 뭐 창조라고 하는 우리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거스리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진화론은 그 생명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해요. 생명이 어떻게든 생겨가지고 그 생명이 돼서 무기물이다가 이제 뭐 유기물이어서 이제 그것이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그 과정, 그거를 뭐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재현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정말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우연의 산물로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진화의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느 진화론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교황청에서 과학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 안에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질서가 어떻게 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는가의 그 오묘함을 우리 인간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부분들, 생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깊은 부분들, 너무 어떤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건데 그 인간 생명을 갖다가 뭐 다른 어떤 연구를 위해서 파괴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얘기하는 또 뒷부분에서 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 부분에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너무 길게 다 엄한대로 많이 안 빠지고 잘 와가지고 5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 사업을 하신 것은 당신의 모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참 좋은 곳에서 살도록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쫓겨나게 됐었고 잘못하게 됐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우리를 다시 그 품위를 원래 창조 때의 그 품위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바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더 다시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다시 그 의로움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나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 구세주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아까 시작 기도로 했었지만은 또 우리 믿음에 대한 이 사도신경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앞에 나오는 기도들 성호경은 뭐 맨날 하니까 뭐 이제 외우셨을 거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요 네 개는 외우시라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집에서도 그 기도를 이렇게 바쳐 보세요. 사실 제일 권하는 거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하느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침 기도를 바치고 또 하루의 마지막에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기도들이 우리 뭐 교재에 있는 그 기도문들에 보면 262쪽인데 우리 교재 262쪽에 보면은 아침 기도가 있고 263쪽에 보면 저녁 기도가 있어요. 요것들 이렇게 바치시다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 애지간한 기도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 기도 보면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주님의 기도 나오고 이제 우리 봉헌 기도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반성의 기도, 삼덕송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침 저녁을 이런 기도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여기 나와 있는 기도들도 이렇게 저절로 이제 외워지게 되고요. 성모송 같은 경우는 이제 257쪽에 나오는 삼종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삼종기도는 이제 하루에 3번 종 칠 때, 옛날 성당에서 이 삼종기도 시간에 종을 쳤어요. 우리 인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시계를 안 갖고 다니니까 시계를 마을에 있는 성당에 있는 시계가 딱 있어가지고 때 되면은 종지기가 종탑에서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시간을 알려줘요. 이제 아침 6시, 정오 12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종을 쳐줬거든요. 그럼 그때 하는 기도다 해가지고 삼종 기도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성모송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해보시면서 기도를 여러 번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성모송,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은 이제 외우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뭐요? 이거 통합이 닫힌 거. 이거는요 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럿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진한 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하고 까만 거하고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같은 반에서 이 삼종 기도를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하얀 동그라미 쪽은 한쪽에서 하얀 동그라미라고 한쪽에서는 까만 동그라미를 하고, 아니면은 뭐 그 기도를 이끄는 제가 하얀 동그라미 하면 나머지 분들이 까만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할 때는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기도들이 이제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 여기 아멘 보면은 그 동그라미 2개 겹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양쪽으로 갈라서 하다가도 다 같이 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 표시는 이제 신부님이든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든 이제 이끄는 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기도합시다, 뭐 하느님 천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십자 표시에 기도합시다라는 그 이끄는 그 말만 보통 주례자가 하고요. 뒤에 이제 하느님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면 알았으니 이런 건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그런 표시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번갈아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은 다 그냥 내가 해야지. 그래요. 오늘 마친 기도로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죠. 성호경이라고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인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이걸로 해요. 그 왜 뭐 그 축구 선수들 뭐 골 넣고 남미제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성호경인데 이제 성부화라고 하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이마 그리고 성자와 하면서 이제 배 아래쪽 그리고 성령의 해서 왼쪽 이름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 아멘. 네,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합장이고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가락을 위로 해가지고 십자 모양을 만들어요. 네, 교회의 어떤 전통 안에서 오른쪽은 하느님의 방향, 왼쪽은 이제 세상과 인간의 방향이라는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느님이 더 위에 이렇게 하고 십자 모양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뭐 의미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네. 그래요. 이제 성호경 긋고 사도신경 함께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